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찾으셨으면 1절서부터 우리 다같이 빌립보서 2장 1절서부터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자기 사람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가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런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자존자시다. 하나님만이 자존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나라 말 이런 말이죠.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시니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고 우리는 사는 영들이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은 살려주는 영이요. 나는 사는 영이다. 네. 살려주는 이가 없으면 사는 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한없이 높으시고 높고 높으신 분, 그것을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목적이기도 합니다. 한없이 존경과 영광을 받으시며 찬양과 존귀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아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높은 단계의 수준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고 존귀한 분이신가를 아는 것만큼 그 사람의 신앙을 척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만큼, 예수님을 말할 수 있는 만큼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면 10분, 20분 그 사람의 아는 척도가 10분, 20분뿐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보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거,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얘기할 수 있는 거, 그런 겁니다. LA에서 저게 10시간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10시간을 한 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거 끝난 다음에 되게 놀랐어요. 어떻게 10시간 동안 예수님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쉬지도 않고 점심 먹고 난서부터 해서 저녁 해 먹으면서까지 계속 예수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뭘 가지고 있냐면 죄가 근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어요. 그걸 죄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죄의 본성. 어린아이라도요, 죄 안 진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애 키워보니까요, 전혀 아니에요. 동생 태어나봐요. 그게 싫어가지고 동생 자리에서 오줌 싸고 가고 똥 싸고 가고 꼬집고 앙알고를 깨물어버리고 동생 태어난 그 엄마가 그거 젖주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태어난 애가 애를 비계로 여기를 같이 안아서 그래서 허리가 부러졌어요. 꼴추가 되게 만들었어. 형이 엄마가 젖주는 게 꼴보기 싫어가지고 비계를 턱에다 이렇게 고여놨어. 그러니까 애가 어린애가 척추를 보세요. 그 척추가 부러져 버렸어. 애가 그래도 뭐 어린애가 뭐 이렇게 뭐 선하다고요? 아니요. 죄의 본성들이 깔려있어요. 죄 주고 싶어하는. 사랑이라도 뺏기면 어쩔 줄 몰라서 그걸 쟁취하려고 그러는 앙탈이 있고
그것을 능히 깨끗게 할 수 있는 것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만이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신다. 이거 내 속에서는 팥죽 꼴듯이 풀투덕 올라오는 게 뭐냐면 죄의 본성들이 올라와. 근데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가 없잖아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카인이 내가 그때 태어나서 좀 얘기할 텐데 카인한테 가가지고 카인 너 그러는 거 아니요 동생 패 죽이는 거 아니 얘기할 텐데 내가 그때 태어나지 않아가지고 내가 얘기는 못했는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경고한다고요. 그런데도 그걸 무시합니다. 그리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동생을 패 죽여요. 여러분,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은 뭘까요?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외에는 없어요. 그걸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할 때 죄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5,6도 얘기 나오잖아요. 부산 꽃피는 동백섬에 5,6도 어쩌고저쩌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죠? 왜 5,6도인 줄 아세요? 원래는 한 봉이에요. 섬이. 근데 물이 차면 2개가 돼. 물이 차면 6도, 물이 빠지면 5도, 그런 뜻이에요. 그 부산의 5,6도가 뭐니? 왜 5,6도가 되냐? 왜 5도도 됐다, 6도도 되느냐? 근데 5도는 봉이 하나라, 한 봉우리야, 하나. 근데 물이 딱 차면 2봉우리야. 그러니까 이게 5도도 됐다, 6도도 됐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 속에는 저 밑에 뭐가 깔려냐면 죄를 지으려고 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미안합니다. 가득 차 있어요. 친구들 점수라도 나보다 친한 친구가 저거고 그러면 그거 이렇게 안 할까요? 합니다. 막 하니겠지 이러면서 합니다. 친구가 좋은 옷이라도 입어보세요. 그거 하나부터 친구가 좋은 남친이라도 생겨봐. 그러면 시기가 나가지고 막 속에요. 우리들 속에는 죄의 본성, 죄를 짓고 싶어하는 그 죄의 본성이 죄송합니다. 가득 찼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죄를 짓는 기계다. 죄가 내 속에 가득 차 있답니다. 근데 이거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에 충만하게 받으면 죄의 본성은 갇혀 있는데 물이 가려 있어.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돌멩이가 죄를 짓고 싶은 돌멩이가 잔뜩 있어 내 안에. 근데 물이 가득 차가지고 은혜라고 하는 물이 가득 차고 진리라는 물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물이 가득 차 있어서 이게 안 드러나는 것뿐이요. 근데 은혜가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돌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져 버렸어요. 말씀이 안 들려와 시험 들어가지고 말씀이 안 읽혀. 말씀 읽다 졸어. 말씀 듣다 보면 이래고서 시험 들었다는 소리가 그게. 그 영혼이 지금 시험 들었다는 소리. 그게 은혜의 물이 점점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본성이 올라와. 그럼 죄 짓고 싶어하는 그것들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샘 솟는 샘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은혜의 샘이 되어야 된다. 예, 우리는 속에서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완전 어항 같은 거예요. 바깥에서 물을 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메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죄의 본성과 아주 시기, 질투, 미움, 원수 맺는 거, 분쟁, 막 이것이 내 속에서 그냥 그 뱀 꿈틀거리는 것처럼 막 꾸물꾸물거려요. 어디죠? 미국에 가면 참 많습니다. 한꺼번에 봄 되면 뱀이 몇만 마리가 나와. 한꺼번에 한 장소에 몇만 마리. 한두 마리가 아니고 몇만 마리가 샥 나와가지고 짝짓기 하는데요. 이야. 여자 뱀 한 마리에 뱀이 한 마리, 남자 뱀들이 한 수백 마리가 달려붙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그거 보면 얼마나 징그럽던지 그걸 아주 짓궂어요. 카메라맨들 그 사진을 찍어 놓는데 얼마나 징그럽던지 그게 꿈틀꿈. 그게 우리 속에 죄 지으려는 본성이요. 그게 내 속에 우리나라 말에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고 그러죠. 그 죄 지으려는 본성이요. 그게 사촌이 땅 사면 박수 쳐주고 아우 잘했어 잘됐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배가 아파 몇 날 며칠 그것만 생각하면 어저께 먹었던
번데기가 알 까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 이거 죄지는 본성 아니요. 자기가 돈 벌면 이거는 기술이 좋아서 남이 돈 벌면 사기친 거고 아주 뭐 나쁜 짓 한 거고 등친 거고 이렇게 취급하는 이유가 뭐냐면 죄의 본성 때문에. 그런데 유일하게 죄 없으시 태어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가 오셔서 이 세상에서 낮고 가장 낮게 하나님이 세 영적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천사, 사람이 있는데 세 영적 존재 중에 사람이 가장 낮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혼과 영이 계시고 천사도 혼과 영만 있어요. 이게 창조물은 두 종류, 사람과 천사인데 사람과 천사는 혼과 영이 있어요. 육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 매 맞으러 오셨고 가난하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잖아. 그러니까 천사보다 못한 그 육체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고 얼마나 자신을 아주 낮게 오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는 인자라고 자기를 호칭을 해요. 인자가. 한번 따라했습니다. 인자는 참 사람이란 뜻이다. 네. 하나님 앞에 아주 최고로 아버지 앞에 최고로 낮춘 것이 인자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뭐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 써서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인데 그 뜻이 아니라 참 사람. 예수는 참 사람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육체로 입고 온 이유는 죽으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명령 따라 나 죽으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하겠습니다. 라고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겸손한 그 겸손. 오늘 본문 말씀에 있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는 예수의 마음보다 교만한 마음이 내 속에도 있더라고요. 내가 우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예수는 겸손했어요. 아버지 앞에 영원히 겸손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자기 자신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가립니다. 하늘에 종이 있는데 그걸 천사라 표현하고 이 땅에 종이 있는데 그것을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의 것이에요. 토달지 마세요. 그의 것이에요. 그가 이렇게 쓰겠다면 이렇게 쓰임받도록 내드리세요. 저렇게 쓰겠다면 저렇게 쓰임받도록 내드리세요. 나는 왜 이렇게 쓰고 저 사람은 저렇게 씁니까? 토달지 마세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토를 달아. 성경에 이런 비유가 있죠. 포도나무 비유가 있죠. 포도원 비유가 있죠. 아침 7시에 나가가지고 싶게만 우리 집에서 우리 농장에서 일해라. 내가 한 대나루씩 주마. 예의 열심히 일합니다. 12시에 주인이 나가보니까 놀고 서 있어. 너 왜 놀고 서 있냐? 밭에 가서 일해. 내가 알아서 줄게. 3시에 또 갑니다. 3시에 갔더니 놀고 서 있어. 왜 노니? 밭에 가서 일해. 내가 알아서 줄게. 5시에 가보니까 또 놀고 서 있어. 왜 노니? 나를요 일꾼으로 써주는데. 한번 따라합니다. 나를 일꾼으로 써주옵소서. 이게 불쌍히 여겨달라는 소리예요. 하나님 나라에 날 일꾼으로 써주시옵소서.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나 이래고 놀고 서 있어요. 들어가라. 내가 상당히 줄이라. 맨 마지막 온사부터 한 대나를 외울 수 있죠. 아침 온사를 얼마나 열딱지내겠어요. 그렇죠? 아침 7시부터 5, 6시까지 일했는데 11시간을 일했는데 아이 자기는 더 들 줄 알았더니 내가 연탁 주네. 뚜껑 잘 내려가지. 막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불러. 내가 너하고 얼마 계약했지? 한 대를.
내가 너 얼마 줬지? 한 대를. 가만히 가. 내가 이 3시에 들어오는 사람, 12시에 들어오는 사람, 5시에 들어오는 사람, 한 대를 주는 거, 내 뜻이요. 내 뜻이요. 오야, 쉽게 말하면 세상 말로 오야맘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향한 뜻이 있어요. 그 뜻 저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천사보다 부족한 것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좀 전에 뭐 드셨죠? 맛있는 거 음식 드세요. 그죠? 뭘 위해서 먹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천사들은 이만 먹을까요? 육체를 위해서 이렇게 착 불고기 먹고, 어우, 시원한 냉국, 어우, 막, 있잖아요. 막, 땀이 나가지고 막, 땀이 비 오는 것 같아. 온몸에 땀으로 목욕한 것 같아. 누가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주면 마시고, 이러잖아요. 천사들은 그건 모를 거예요. 근데 천사보다 못한 이유가 뭔지 알아요? 육체. 이놈 육체 때문에. 아침 먹고 나면 여자분들 그래서 점심 못 먹지. 점심 먹고 나면 저녁 못 먹지. 저녁 막 그것까지만 하면 좋은데 꼭 남편이 와가지고 밤 10시쯤, 9시쯤 돼가지고 먹을 거 했네. 또 귀찮아 죽겠는데. 천사보다 못한 것이 육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천사의 죽음이 뭐죠? 천사의 죽음은 지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사람이 죽으면요. 육체를 흙이니까 흙으로 돌려주고, 아버님 돌아갔을 적에 이제 화장을 해보니까,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많이 불지 말라고. 그랬더니 뼈가 한 쓰레받기도 안 나와. 진짜 한 쓰레받기도 안 나와. 요거만한 통이 하나요. 뼈다고 요만큼이요. 흙으로 돌려주고, 영은요. 하나님 앞에 선달 사실하죠. 한번 따라합니다. 육체는 흙으로 돌려주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리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관이 되어야 됩니다. 육체는 반드시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려 하기에 이게 실망이요, 실패요. 육체는 돌려주고, 나이가 많든 적든 육체는 흙으로 돌려주고,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서리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이거는 우리가 육체에 있을 때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는 높고 높으신 분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하늘과 동등한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와 동등하신 분이신데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요, 여러분들 경험하가 다 했습니다. 시장하신지라 했어요. 시장하신지라. 피곤하셔서 고물에 주무신지라. 막 눈물도 흘리시고 분노도 하시고 베세다야 막 이러면서 막 저주도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있었어요. 요만큼이라도 눈곱만큼이라도 육체, 우리가 가진 육체와 다른 게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코가 3개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눈이 하나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귀때기가 뒤에 하나 더 붙었네? 이렇게 얘기 안 했다니까요. 똑같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정확하게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볼품 없었어요, 외형도. 근데 뭐 요즘에 예수님 영화 보면 되게 멋있게 생겼어, 그지? 막 근육도 이렇게 있더라고. 막 어떤 영화 보면 예수님을 막 이렇게 헬스클럽 다닌 헬스 강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람 있더라고요. 뭐 예수님 그 어떤 그림, 성화 그림 보니까 예수님이 여기 배에 왕자도 다 새겼더라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예수님 볼품 없다고 해서 아주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시간이 딱 되니까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올라오시면서 변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 세례가 틀린 게 있어요. 우리 세례는 옛사람을 장례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 이런 뜻이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세상에 드러나는 세례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에 드러나서 공적인 일을 시작하는 그런 세례입니다.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세례이기도 합니다. 오셔서 그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앞에서 귀신들, 그 전에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안 받겠어요? 30년 동안 안 받겠냐고요? 안 받겠어요? 병 있는 사람 안 받겠냐고요? 안진뱅이, 소경,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들 안 받겠냐고요? 30년 이전에,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30년까지, 이 29살까지 그걸 안 받겠냐고요? 봤다고요? 근데 그때는 아무런 또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30살 딱 된 사람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만 딱 보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자기를 낮추시고 나사렛 목수지만 예수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낮추셔서 인정, 나는 인정. 이 땅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을 높이시고 하나님을 존귀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죽은 것이 십자가에서 비참한 죽음, 그럴지라도 그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시며 주님 가르쳐준 기도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그 뜻을 이루시려고 애쓰셨던 우리 예수님. 그 저주스러운 모습을 우리는 못할 거예요. 인생들은 못합니다. 물론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산채로 껍데기가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칼에 맞아 죽고요. 돌에 맞아 죽고요. 목 잘려 죽고요. 창에 맞아 죽고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처처해서 세계 처처해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지금 동일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 IS가 어떻게 죽였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총으로 쏴 죽이고요. 지금도 예수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시작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라는 뜻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겸손하신 그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영원토록 낮추세요. 그것이 인자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인자의 모습 속에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면 아주 모든 것이 쉬울 뻔했는데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낮춰서 순종과 복종 여러분 잘 알잖아요. 순종은 자기가 그걸 믿고 맞아 이해하고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 그러고 복종은 이해는 안 되지만 그냥 따라가는 게 복종입니다. 어린 우리 글로벌 리더들 놀면 좋죠. 친구들하고 깔깔거리고 낄낄거리고 놀고 게임하고 돌아다니고 이러면 좋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버지가 막 혼내가면서 용돈 안 줘가면서 그냥 궁성구시렁 그러면서도 끌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라간다고요. 그거 싫으면 집 나가는 거고 그거 싫어서 나간 사람 집 나간 사람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복종하는 거예요. 부모의 그 룰에. 부모가 가지고 있는 법에 복종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수님은 순종과 복종을 하세요. 순복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순복하라 그래. 순종과 복종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그를 살리세요. 그를 살리셔서 그가 하신 일이 뭘까요? 모든 심판 권세를 그 아들에게 줘버려요. 한번 따라합니다. 생사열탈권이 예수에게 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아야 돼? 있어야 돼요, 없으면 절망이요. 하나님의 의신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아야 돼요? 있어야 돼, 없으면 절망이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인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말아야 돼요? 있어야 돼요. 다른 건 다 놓고 가요. 사랑하는 남편도 놓고 가고, 자식도 놓고 가고, 아이고, 여러분, 무덤에다가 금 한 개 묻었다는 소리만 해봐봐. 그 다음날로 누가 캐가? 진짜예요. 하다못해 나 어렸을 적에, 지금은 묘지를 팔 때 불도저로 파잖아, 이렇게. 불도저로 판다고요. 이거 포크레인으로 이렇게 파요. 얘네들 청년들이 이거 손으로 팠다고, 삽으로. 겨울에 1월, 2월 달에 돌아가신 분 얼마나 동네 청년들이 원망했는 줄 아세요? 땅을 어떻게 파라고, 이때 돌아가시면 어디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면 그 묘자리에다가 불을 지펴요. 황덕불을 큰 불을 지펴놓고 청년들 뭐 하는 자리 거기서 이제 술 마시고 막 놀그래. 그다음에 불 다 꺼지면 싹 땅이 녹았잖아요. 그때 삽을 파요. 파가지고 시체 넣고 그다음에 갖다 이제 석회 넣고 뭐 해가지고 딱 한 다음에 주인장부터 이게 달구지라고 했잖아요. 허이달공 하면서 달구지 한다고요. 달구지 할 적에 그 주인들이 그 술이나 뭐 소주나 뭐 이런 걸 주면 어떤 분이냐면 묘자리에다 이렇게 묻어요. 왜 묻냐 그랬더니 이게 노인네가 웬걸 그 다음날 와가지고 천재들 그거 빼가지고 지들이 이거 마시려고 갖다 묻어놓는겨. 소주를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못해 술도 그렇게 빼먹어. 근데 금 숨겨놨다고 해봐. 가만히 있겠냐고. 괜히 남 좋은 일 시키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그분만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권리고, 그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에 내가 소유하고 내가 붙들고 내가 영원토록 영원히 끌어안고 있어야 하고, 다른 거 다 놓치고 다른 거 없어도 좋아. 다만 그것이 내 영혼에서 반드시 좌정되어야 될 게 뭐냐면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구약 성경은 뭐냐면 믿음을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믿음이 뭐라고요? 순종하라. 말씀에 순종하라. 신약 성경의 믿음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하라. 예수 믿는 믿음이 있는 너, 하나님 나라 앞에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은혜 받은 내가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 겸손해야 돼. 뭐 앞에? 진리 앞에, 예수 앞에, 말씀 앞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앞에 너 겸손해야 돼. 구약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너 순종하면 살아 이거고,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너 예수 믿는 믿음 있지? 예수 믿는 믿음 있으면 너는 진리 앞에 겸손해. 예수 앞에 겸손해야 돼. 생명 앞에 겸손해야 돼. 너 죄인이야. 죄인은 너를 살렸어 라고 하시면 나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은혜 받은 너 겸손해라.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높습니까? 하나님. 제자들이 가면서 내가 수제자이시. 아니야. 그래도 요한 내가 이러고 막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물어봐 또 이게 웃겨요. 나중에 보면 하나는 당신은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여기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었어? 그때도 치맛바람이 있어서 당신 나라 임할 때 제자의 엄마가 와가지고 하나는 영의정 좌의정 시켜주세요 이 소리거든. 별별 일. 그때는 이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죠? 제자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높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 이렇게 묻는다. 그러므로 누구든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이가 천국에서 크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누구 얘기일 것 같으세요? 어린아이가 우리들 얘기 아니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낮췄는데 어떻게 낮췄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
천사처럼 내려온 것도 아니고 사람처럼 내려왔어요. 사람처럼 내려와서 그냥 살다가 한 거 아니라 그것도 비참하게 매맞습니다. 가난합니다. 가난한 이유가 나의 부유를 위함이라. 매맞은 이유를 그가 채찍에 맞은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고 죽는데 아주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낮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표현할 때 인자라고, 나는 참 사람 인자입니다. 당신의 본체, 당신의 형상입니다. 자기를 철두철미하게 낮춘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주기에 우리는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한 번 더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를 뒤따르는 자다. 그러면 순종하세요. 겸손하세요. 우리에게는 인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셨어요. 우리 심령 속에 의는 예수뿐이었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에 신앙의 표준이 됐기에 우리 신앙은 겸손함과 순종함이 있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여러 가지 할 수 있었겠지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그 말씀 앞에, 진리 앞에,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 용서하고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앞에, 전능자 앞에,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는 겸손과 순종을 허리 돌리지 않으면 결정적일 때 버림받을 수 있어요. 결정적일 때. 한번 따라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를 따르리라.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교만한 걸 있었으면 회개하세요. 겸손치 못한 걸 회개하세요. 순종치 못하는 걸 회개하세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 겸손과 순종으로 예수를 따르겠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놓지 마시고 나 버리지 말라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여